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부러움을 느끼시나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웃으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은 누가 뭐 사업이 잘 됐다거나 혹은 뭐 자녀가 출세했다던가 뭐가 잘 됐다던가 뭔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럽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누가 뭐 어떻게 잘 됐대? 이러면 좀 부러운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사실 부럽죠. 사람으로서 그것이 또 당연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제가 가장 부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 전에 저의 부러움은 진짜 이런 것에 있었어요. 누가 뭐 잘 됐대, 누가 뭐 했대, 뭐 출세했대, 뭐 이런 거에 부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에게 이제 열등감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부럽다라고 여기는 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른 무엇도 아니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저는 가장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부럽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복되다, 이것이 정말 가장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그 작전 기도를 하면서 자녀 기도를 중점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또 교회 집사님 자녀분들이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앉고, 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또 한 집사님의 가정은 싫던 좋던 간에 말씀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자녀들은 정말 복되다, 그 가정이 너무 복되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세상 기준을 가졌을 때는 솔직히 돈 많고 뭐 출세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뭔가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이 사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의 길을 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부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러움이 무엇이냐 하면은 딱 자신 있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부러워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 그 부모들이 그 이웃이 아무리 뭐 잘 나가고 기고 날다 한들 유명하다 한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저는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자녀들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제 자녀들이 뭐 성적이 막 우수해지고 이런 것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갖춰서 어디 사회에 나가서 최소한의 구실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것이 가장 저의 큰 바람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 쓰고 다니엘을 놓고 다니엘 그걸 하면서 우리가 자녀 작전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언젠가 한번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한 다음에 간증거리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그때는 이제 생각을 안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126편입니다. 다니엘서를 할 줄 아셨겠지만 시편 126편으로 시작해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예. 시편 126편 말씀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자체에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던 우리는 묶인 자인 것이고 포로된 자들인 것을 아실 겁니다. 자유한 것 같으나 잘 나가는 것 같으나 우리는 포로된 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포로에서 우리를 풀게 하시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그 자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없고 뭔가 매이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포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자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 즉 예수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로 와야지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본문에서 읽은 포로에서 돌이키다가 슈브입니다. 슈브. 다 아시다시피 회개인 것이죠. 즉 비진리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이, 비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것이 비진리예요. 다른 게 무슨 비진리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없는 것. 거기서 돌이키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의 그 진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언제가요? 꿈꾸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봤을 때. 언제 우리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라고 말하죠?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무슨 믿겨지지 않을 만큼 기쁜 일이 있을 때죠. 복권이 당첨됐다던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택함을 하시겠는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혹은 내 남편이, 좀 약간 극적으로 말할게요, 억만장자가 되는 것과 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중에 택한다면, 그 중에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출세하고 내 자녀가 억만장자가 되어서 막 하는 것과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택하게 된다면 저는 지체 없이 택할 것 같아요. 지체 없이. 내 자녀가 억만장자 되는 거 다 필요 없고요. 내 자녀가 무슨 출세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체 없이 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한번 또 여쭤봅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극적인 질문. 엄마, 키 180에 엄청 못생긴 남자랑 키 150에 엄청 잘생긴 남자를 택하라면 엄마는 뭘 택할 거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 질문 누가 하냐면 성렬이가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약간 인용해 봤어요. 너무 극적이지만 내 자녀가 혹은 내 남편이 엄청 출세하는 것과 내 자녀가, 내 남편이 혹은 이웃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택하겠냐? 여러분은 뭐라고 택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고민은 하실지, 아니면 저처럼 고민 없이 하나님 아는 것을 택하겠다 라고 하실지. 왜냐하면 제가 지체 없이 이것을 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체 없이 하나님을 택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걸 택할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할 이유가 없고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쓰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이 포로에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과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다니엘서를 쓰면서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다니엘과 같은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쓰면서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다니엘서 끝까지 못 썼어요. 지금 생각날 때마다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직도.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쓰는 것보다는 저는 읽는 것이 더 귀에, 그러니까 마음에 남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쓰기보다는 좀 읽는 것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또 약속인 것 같아서 한 줄씩이라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녀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는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자녀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먼저랄 건 없지만 그 순서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된 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림은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가 비록 다니엘과 그 친구가 비록 몸은 포로였지만 그 육체는 포로였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포로였던 적이 없더라고요. 몸은 포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였던 적이 없던 거예요. 몸은 포로였지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에 보면요. 시편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방 나라의 왕이 하게 됩니다. 왕의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그 꿈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있음을 이방 나라의 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우리가 포로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육신은 포로되었지만 자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아가는 것, 즉 출애굽 사건을 성경에서는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인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포로된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며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것인가를 그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보자면 그 두 번째 큰 사건이 바로 풀무불 사건인데요. 거기에 친구들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풀무불 안에 3명만 던져졌는데 4명이 함께 했다는 그 그림을 보게 되잖아요.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또 풀무불에 던져질 때 이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결박된 상태라는 거예요. 즉 포로된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박의 상태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왕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왕이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서는 다른 왕으로 보여졌지만 어떤 외부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그 세상 왕은 진리를 모르는 내 육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자아에서 나오는 그릇된 진리가 바로 세상의 왕인 거예요. 그 왕이 우리를 결박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된 상태인 것이죠. 그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다른 신이 아닌, 즉 내 육신, 비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결박을 당하게 되면은 다른 것에 결박당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을 택할 이유가 없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체 없이 택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결박당하는 것만이 가장 큰 자유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고민하지 않고 제가 그것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결박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제가 결박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앞에 딱 묶이는 것, 하나님과 꽁꽁 묶이는 것을 택한 것이죠. 그것이 담대함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즉 누구에게 결박당하느냐. 저희 가정이 지난주 가정예배 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6항아리에 물을 채운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종들이 싫던 좋던 믿기던 믿기지 않던 간에 그 예수님 말에 순종하여서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 6이 6이라는 그 숫자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듦과 수고와 억지로 했던 어찌하였던 그 순종함이 있어야만이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함이 있어야만이 그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요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가 된 것에만 주목을 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어떤 그것만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종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은 그 순종함,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이제 구레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레네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구레네의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묶인 자, 포로라는 그 묶인 자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후에 있어질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어요. 그 그림은. 근데 그 그림만 보면 억지로 진 것만 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검게 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검은 자, 완전히 낮아진 자.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포로에서 자유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진리의 포도주의 비밀을 맛본 자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개의 항아리를 채운 자들이에요. 그들만이 그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큰일이 다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기쁨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오직 이것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진멸되고 내가 죄악뿐이고 병든 자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만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달라요. 세상은 나 엄청난 거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잘난 거를 알게 되고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기쁨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게 가장 기쁘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잘했어 하면서 그것을 막 다독여주고 막 그것을 막 칭송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약하고 병든 자라는 걸 알게 될 때가 가장 기쁠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부인이 무엇을 막 잘해가지고 막 출세를 하고 막 뭐가 해서 와 기쁘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둘째예요. 그것도 기쁜 일이죠. 하지만 두 번째. 첫 번째 기쁜 일은요. 그들 안에 진리가 들어가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약하고 병든 자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정말 가장 기쁜 때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축제를 벌여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붙들려 있던 또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세상의 구조, 즉 나를 포로 삼았던 육신의 생각들과 세상의 모든 말들과 기준들, 그것으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조를 갖게 되면요, 이러한 자들이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진리를 갖게 되면 그 진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자녀, 내 남편이기 전에 바로 나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죠. 또 우리 가운데에 그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그 큰 일, 그 일이 일어나고 또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셔서 그 말씀이 일하시면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부터도 나를 보는 눈은 너무 어둡고 남을 보는 눈은 너무나도 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남에게 가 있는 것인데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 보면 오늘 이제 제목으로 정했던 말씀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다들 좋아하시고 암송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전도 사역 같은 거 할 때 이 말씀을 딱 걸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씨를 뿌리는 것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죠. 그 씨의 형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약간 표면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농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표면적으로만 가져와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면 반드시 결실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단순하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 눈물은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막 흘리고 이런 눈물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십자가를 갖게 될 때, 즉 십자가를 갖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서 내 육신이 땅에 심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죽음인 것이죠.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는 것이고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은 육신을 땅에 묻고 즉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표면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뭔가 막 수고로이 해서 지금은 너무 수고롭고 너무 힘들고 눈물도 나지만 나중에는 이게 다 거두게 될 일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갖지 않으면 그 열심조차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6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전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정 예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집사님 가정이 그 가정 예배에 굉장히 순종한 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에게 씨가 뿌려져 있더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씨가 뿌려졌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는 작게는 우리 가정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싫던 좋던 간에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내키진 않지만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씩 갔잖아요.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끝은 골고다일 것이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지점이겠죠. 그 열매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그 종들이 그 포도주가 되는 기쁨에 참여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이 있었을 것이죠. 그 집사님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떤 기쁨과 복 이전에 정말 내 자녀가 혹은 내가, 내 가정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했던 그 구레네 시몬처럼 혹은 그 항아리에 억지로라도 물을 채우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가정이 뭐 출세하고 잘 나가고 이런 거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레네 시몬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기쁨으로 막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우게 해주신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자들. 정말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고 혹은 그 잔치집에 그 종들 같은 가정. 누가 뭐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억지로라도 그 6개의 항아리를 꾸역꾸역이라도 채울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해달라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정말 기도하듯이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니엘서를 우리가 쓰고 또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또 나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중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